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암송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에 자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이렇게 책을 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외워오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더 누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날씨가 조금 아직 춥긴 하지만 이 봄바람을 어떻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몇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함께 부탁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생명력이 넘치는 봄날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번 주간 지나고 다음 주간 지나면 개나리 보지 않겠습니까? 개나리가 곧 필 것 같은데 여러분 삶에도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집사님 삶에 꽃이 활짝 피기를 바랍니다. 이미 꽃 폈다고요? 웃음꽃이 활짝 핀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암송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집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다윗의 집은 강성하여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워 사람이 세워 억지로 끌고 가는 집은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강성해져가는 가정 다윗의 집안 그리고 약해져가는 사울의 집안을 보는데요. 그 내용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다스리는데 그때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명의 아내에게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7년 6개월인데 6명의 아내와 6명의 아들이 있다 하니 기쁜가요? 이거 웃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름을 잠깐 보면요, 암논 2절에 암논이 나오죠. 그리고 길르압이 나오고요. 그리고 압살롬이 나오고 그리고 아도니아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은 복을 받은 것이고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집이 이렇게 흥왕하여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연 이 이름들을 보니까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이름들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메투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논은 패륜자, 압살롬 아도니아는 반역자. 다윗 인생 말년에 이 아들들 때문에 그 집안이 소란이 있고 수치를 경험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파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번성하여 져가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문학에 보면 복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기사에 보면 왕을 세울 때 금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를 말씀하는 중에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왕이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식을 두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신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때였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왕이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의 원리는 일부 일처입니다. 한 아내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은 그렇지 못했지요. 그러니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이런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을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기준, 그리고 이 시대의 현 시대의 문화가 가지는 기준하고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 왕이 많은 아내를 가지는 것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복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고 성경의 방법이 아니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좀 멈췄어야 돼요.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다윗의 가정은 가정 불화, 폐륜, 반역, 그리고 고생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 눈앞에 당장은 그런 것 같은데 문제의 씨앗을 심는 때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 시대 지금 사무엘하 3장에서는 다윗의 집안이 흥왕하여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사울의 집안은 어떤가를 오늘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사울의 집안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데 군대 장관 아브넬이 세웠던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은 왕이 되었지만 권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넬은 그를 무시하죠. 아브넬은 사울 집안이니까 왕의 아들 하나를 세워놓았지만 왕에 대한 권력에 대한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저 허울만 왕인 그를 세워두고 큰 사건을 저지르려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울에게 있었던 첩이 있는데 그 첩을 통관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왕이 그 군대 장관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이 장관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 우리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넬이 분하게 여겨 8절에 보니까 분하게 여겨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개머리냐 이 성경 번역은 굉장히 순화된 번역이고요. 다른 어떤 번역에 보면 개 뭐라고 있겠습니까? 대가리냐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도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는 욕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비난을 왕 앞에 대놓고 비난을 하는 거죠. 아무리 군대 장관이지만 왕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 왕과 너희 형제와 너희 가족을 배려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에요. 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 역시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다. 그러면서 9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대놓고 자기가 세운 왕에게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엄청난 충돌이죠. 나라가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브넬이 실제로 그 첩과 통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스보셋은 했다 그러고 아브넬은 음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있지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은 바로 전령을 보내버립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전령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다윗에게 말하는 말이 12절 말씀에 보면 이 땅이 누구의 것이냐?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윗 당신을 이 온 이스라엘 유다 한 지파가 아니라 남은 11지파의 왕으로 당신을 세울 테니까 다윗 당신이 나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저 남은 11지파의 왕이 된다는 거 계속해서 지금 다툼만 있고 전쟁만 있고 언제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실력자, 권력자가 와가지고 나랑 같이 언약을 맺어서 하자. 내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위 킹 메이커 역할을 내가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귀가 솔깃하겠죠. 이야,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마음으로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건을 내겁니다.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러면서 사울의 딸 미갈을, 내 아내 미갈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는데 다윗이 사울의 요구에 따라서 이 적군에게 죽이려고 적군에게 침투시켰는데 오히려 적군을 다 죽이고 이 미갈을 얻게 되죠. 아내로 얻게 됩니다. 사울의 사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이 미갈은 다른 사람에게 결혼해 버렸고 그 결혼한 미갈을 내가 이 사울의 딸이 내 아내니까 되돌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결혼한 미갈이에요. 어쨌든 다윗은 명분을 가집니다. 사울 사람들에게 내 지위를 회복하겠다라는 의도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이 미갈은 결국에 지금 재혼하여 살고 있는 성경에 보면 발디엘이라는 사람 16절에 보면 이 미갈을 억지로 떼서 울며 따라오는 발디엘을 쫓아보내버리고 다윗에게 데려오게 됩니다. 이 미갈은 너무나 비참한 운명을 가진 여인이 되었죠. 사랑해서 결혼했다가 쫓겨나게 되고 또 미움을 사게 되고 또 재혼했다가 또 슬픈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결국은 다윗의 미움을 받기도 하게 되지요. 여러분 또 한 구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왕을 세우겠다고 말하고 나와 언약을 맺다 그러죠. 그러면 다윗과 아브넬이 모종의 거래를 하고 다윗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를 달라라는 제안이 되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면 14절에 보면 아브넬에게 회신을 하는 게 아니고 이스보셋 왕에게 회신을 합니다.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싶지만 아주 이게 절차상의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집요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다윗은 절차상으로 옳은 길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있고 아브넬은 사욕을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 상황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보셋 왕에게 이런 상황을 다 알립니다. 알리면서 결국은 이 상황이 진행되어 가도록 만들어 냅니다.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아브넬은 한 가지 일만 남았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을 왕이 주기식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넬이 뭘 해야 될까요? 저 아직까지 다윗이 왕되기 통일되기를 거절하는 남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남았는데 설득을 해 나갑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놓고 몇 가지 명분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 명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 지도자들이 다윗이 왕이라고 내게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장로들, 지도자들 너희들이 내게 와서 그렇게 말한 것들을 이제 내가 실행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이름을 들면서 다윗이 왕이라고 말하죠. 18절을 보면 여러분 1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지금 누구의 이름을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당시 북쪽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긴 했지만
그 지도자들 대부분들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야, 이 왕이 진짜 왕이 맞는다라고 회의를 하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아브넬은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자기가 왕으로 세웠던 이스보셋은 폐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넘어요. 기회주의자죠. 이 열한 지파의 권력을 내가 가져보겠다고 이 허수아비 왕을 자기가 세워놓고 분위기를 보니까 이 왕이 필요 없겠거든요. 그리고 왕을 내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 다윗이 왕으로 세우는데 내가 일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아브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넬은 아주 세련되게 교활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히 이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표현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아브넬은 아주 세련되게 교활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히 이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지금 아브넬이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겠다고 작정을 하지만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교묘히 이용하는데 이거는 세련되게 교활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아브넬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이런 지혜와 이런 지략을 가지고 왕을 세우고 왕을 내리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보고 뭐 지략가, 묘락가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죠. 하나님을 명분으로 삼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도모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런 아브넬과 같은 이런 마음들을 나는 갖지 않고 있다라고 누가 확신하며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 제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 이것만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나는 그것 하지 못하겠어요. 지금 보니까 내게 손해가 너무 커요. 좀 기다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브넬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이름을 계속해서 말하는데 믿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아브넬은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을 해서 이 나머지 11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 중에 2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윗에게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무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다린 그날이 온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왕위 즉위식, 저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내려와서 온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이 되는 그 순간만 남은 그런 상황이 딱 된 겁니다. 너무너무 기다리면서 이 날이 오기를 사모했는데 언약식,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언약만 맺으면 되는 이 절차만 남았어요. 다윗은 이 순간을 되게 귀하게 생각하면서 기다렸는데 앞으로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22절 이하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다윗은 이 20인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을 때에 잔치를 베풀며 환영해주고, 여러분 21절 끝에 보면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평안을 빌며 축복하며 그들을 보냈습니다.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런데 그 잔치가 끝나기가 무섭게 전장에 나갔던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돌아옵니다. 요압이 돌아오면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북쪽에 아브넬이 왕을 만나고 갔습니다. 왕이
아브넬을 환영하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축복하며 평안히 보냈습니다. 이런 보고를 요압이 듣게 되고 요압은 군복도 제대로 붙기 전에 다윗에게로 쳐들어가듯 들어가서 하는 말이 뭐냐? 어찌하여 그를 평안히 보냈습니까? 잘 가게 하였습니까? 이 아브넬이 온 것은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이러면서 왕을 몰아세웁니다. 다윗 왕을 몰아세웁니다. 왕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요. 다윗 왕이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돌아서서 나와 전령을 아브넬에게 보냅니다. 요압이 이 아브넬을 다시 불러 들이는 거예요. 아마 그런 명분을 댔겠죠. 왕이 이 아브넬 다시 찾는다고 앞으로 일을 의논하자 이런 명분을 댔겠죠. 그래서 쉬고 있는 이 요압은 아브넬의 부름인지도 알지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헤브론으로 들어오는 중에 요압이 아브넬을 데리고 으슥한 곳으로 들어가서 27절에 보니까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살인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다.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였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된 상황이었는데 이 원수를 갚게 된 것입니다. 이 소문은 금방 나버렸습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문,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사실을 다윗이 금방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이제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 되는구나, 통일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한국의 한 나라의 외교 사절단이 왔는데 이 나라에서 그 사절단의 단장을 죽였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두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날 만한 일 아니겠어요? 다윗은 너무나 답답하고 이제는 곧 왕이 즉위식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요압 때문에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이 죽인 이 사건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호를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요압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최측근입니다. 가장 강력한 칼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 요압을 저주합니다. 29절 보십시오. 아주 혹독한 저주를 합니다. 그 죄, 이 아브넬의 피를 흘린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 환자가 병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엄청난 혹독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때까지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때까지 다윗이 존재하기까지 다윗이 도와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 대업을 앞두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 되는 왕이 되는 이 대업을 앞두고 이렇게 사사로운 사익과 원수를 갚는데 칼을 써버린 요압을 향하여 저주를 하는 거예요. 30절에 말하죠.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주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걸로 부족해요. 더 해야 됐습니다. 뭘 더 하느냐 하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아브넬 앞에서 예도를 하는 거예요. 아브넬의 상녀가 나갈 때에 그 상녀를 따르면서 함께 슬퍼하고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함께 울고 또 왕은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어찌 아브넬이 죽었는가? 뒤에 보면 다윗은 아브넬을 크게 칭찬합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이 중차대한 순간에 이 모든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윗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다면 중간중간에 암초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허물어뜨리는 하나님의 이 큰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장례식을 치르는 저녁이 되었는데 신하들이 와서 왕이시여 뭐 좀 드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먹지 않겠다. 금식을 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마음을 정하고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36절을 보십시오. 36절에 보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7절을 보십시오. 37절을 보면 비로소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왕의 진정성을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왕이 이런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았구나.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왕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주변에서는 아브넬도 탐욕으로, 요압도 원한으로 그르치고 있지만 다윗은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이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왕보다 강한 아브넬이 죽었다. 첫 번째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권력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냉철하게 보면 이 아브넬은 이 칼을 잘 쓰는 사람, 지략이 뛰어난 사람인데 다윗 왕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요압하고는 언젠가는 한 번은 결판을 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은 교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다윗에게 등을 돌릴지 모르는, 칼을 들이댈지 모르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장군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사건은, 한 가지 말씀 의미는 뭐냐면 이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내가 아니고 요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9절 보십시오. 39절. 요압에 대해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져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왕이 되었는데 군대 장관 하나를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권력, 이 요압의 권력이 컸던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큰 능력 아닙니까? 이 요압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 악한 자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다윗의 어떤 위대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왕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谋略을 짜서 한 사람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압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너무나 대조가 되죠. 사울이 다윗이 그렇게 미울 때, 다윗을 감당치 못했을 때 끝까지 추격하면서 다윗을 죽여보려고 군사를 동원한 사울의 어떤 반면 다윗은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이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방해도 내가 직접 나서서 어떤 해결하지 않겠다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넬은 내가 북이스라엘에서도 한자리하고 권력을 가지고 남유다에서도 한자리하고 통일 이스라엘에서도 왕을 도와서 한자리하겠다, 뒤에서 권력을 좌우로 흔드는 그 힘을 가지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휘둘러 보기도 전에 죽었어요. 어이없는 죽음을 당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그 원한을 갚는 칼부림에 사실은 요압도 나중에는 죽게 되지요. 이런 중차대한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지혜로운 처사, 여러분, 다윗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왠지 언제일지 모르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좌우고 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보면 이런 거예요. 사사로운 욕심과 권력에 눈먼 아브넬, 원한에 얽매여 살아가던 요압. 여러분, 교훈이 되시길 바랍니다. 욕심과 권력에 눈이 멀고 원한에 사무쳐 살아가면 우리는 그의 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숱한 반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에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야 비로소 제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 개인들이 하나님이 세우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 이 권력 너무 달콤합니다. 이 세상에 뭐 나라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는 것 뭐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우리 직장 그리고 친구들, 가정, 우리 아이들 친구들만 봐도 누가라 뭐 왕따를 시키느니 누가 친하느니 누가 막 이러느니 이러면서 이 힘을 가지려고 여러분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향력이 있으면 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힘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다윗은 왕이라는 큰 힘을 가졌지만 세상의 왕들과 같이 힘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죠. 곧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힘을 가지면 좋겠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힘을 어떻게든 가져봐야 되겠다, 권력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러면 오늘 아브넬, 요압처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어떤 집인가? 예수님이 본이 되십니다. 예수님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사람들은 어쨌거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기를 원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힘을 갖고 싶습니다. 재물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본체,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내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걸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셨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삶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을 목적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왔는데 섬김의 방법이 무엇이냐?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겸손하여 죽어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너무나 달콤하고 세상의 힘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놀랍게도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신뢰하며 날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그 가는 길이 세상에서 보면 피곤하고 고된 일인데 즐겁고 평안하고 기쁜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너를 버리겠다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일들을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